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 앞에 참된 사랑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사랑의 서신서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연인들이 사랑으로 적어 내려가는 글들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 전화나 얼굴을 보고서는 하기 어려운 제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선물과 함께 전해주곤 했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저희 아들 가방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희 아들 가방 안에 편지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의 심정에 어떤 여학생이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연애 편지 쓴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만 마니또가 써진 편지더라고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 난 내 마니또야. 넌 발표를 참 잘하더구나. 안녕, 다음에 봐. 그런데 이런 별 내용도 없는 편지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편지에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메모지지만 당사자에게는 이 편지가 전해준 이의 그 마음인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가 작성한 이 서신서에는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었던 상태였고, 또한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 항상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안에 이미 담겨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온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삶 속에 나타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혓바늘 하나만 생겨도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불편함을 호소하죠. 육신의 일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의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담대해지는 것이죠. 성도의 담대함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그 담대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법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확신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바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자들과 같고 또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미움을 받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죠. 죄인들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일들을 위해 일상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또한 담대하게 그 사랑을 펼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젖붙임 바 된 그런 한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한 자존심마저, 그 자존감마저도 우리는 상실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며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처럼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충만한 생명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후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그 결과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사랑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그 영혼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자들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합니다. 지켜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또 용기가 없는 것이죠. 이들의 미래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이들은 담대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지 못하며 다만 자기 자신의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없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해져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그 힘이 두려움을 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간장을 태우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힘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가운데에는 부모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무로 고생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간을 내어주어서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자 하는 자녀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던 주님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그분은 모든 치욕과 고난을 모두 감내하시고 결국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졌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받은 몸인들입니다. 담대하며 모든 것을 내던진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18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 두려움이란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훗날 내가 형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장차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깊으신 것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온전히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날에도 완전한 자신감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형제들이란 어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내 기준에 부합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관심사와 공감대가 같은 사람,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셨고 병자와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와 같은 세리들도 주님은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칭송하고 존경하던 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떠한 상태인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 기준에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격의 차이, 학력의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 인물의 차이, 신앙 차이 등을 내세우면서 사랑할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또 그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계명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왜일까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도 당장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계명을 어긴 자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거나 계명을 어긴 즉시 심판이 임한다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길 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지어도 당장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계명을 구약 시대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처럼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권유가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오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형제를 사랑하였는가? 과연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계명인 것이죠.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계명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참되고 건강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앞뒤를 바꿔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유무상통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삶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한
로마인들조차도 그리 넉넉하지가 못했죠. 로마의 고위직들은 풍요롭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계속된 그 정복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죄수들의 그 피 묻은 소독까지도 챙겨서 그것을 팔아 수입을 얻어야 할 정도로 삶이 어려웠으니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또 없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 천국에서의 기쁨을 복음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 자체가 복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사랑은 예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며, 우리 수원북북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돌아온 주일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일을 더욱 사랑하며 섬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품어주고 안아줬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돌아오는 주일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칭찬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